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위에 애쓰셨습니다. 아유, 진짜 굉장한 더위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관리 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입니다.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쓴 저자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영어 제목이 뭐냐면 The Unnecessary Pastor예요. 이게 우리나라 제목으로 뭐라고 번역이 됐느냐?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좀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책에서, 여러분, 껍데기 목회자 그러면 좋은 뜻일 것 같아요? 안 좋은 뜻일 것 같아요? 안 좋은 뜻일 것 같죠? 그 껍데기 목회자의 예를 들기를 어떤 사람을 드느냐? 교회를 열심히 돌보는 목회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목회자, 상담을 열심히 잘하는 목회자, 성경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 목회자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나는 어느 껍데기 목회자에 해당하는가 그랬더니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껍데기 목회자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의가 있죠. 아니, 그런 목회자가 왜 껍데기 목회자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돌보는 목회자가 왜 껍데기 목회자입니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목회자가 왜 껍데기 목회자입니까? 상담을 열심히 잘하는 목회자가 왜 껍데기 목회자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왜 껍데기 목회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목회자는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좋은 목회자 아니에요? 알맹이 목회자 아니에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껍데기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기를, 제가 여기서 무릎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목회자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껍데기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냐?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훈련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잘못이 뭐냐 하면 목회자를 바라보게 해요. 목회자를. 제가 어떤 대형교회, 여러분 그 교회 이름 부르면 다 아시는 교회예요. 대형교회 장로님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데 이제 두리안을 좋아한대요. 두리안.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비행기 타고 가서 두리안을 사온대요. 현지 가서.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께 하는 것보다 주님께 더 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그렇게 못하면서 목사님에게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잘못을 범하게 하잖아요. 제가 참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창원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책에서 이런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이에요. 미국에서 목회자를 뽑을 때 어떤 목회자를 주로 뽑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를 뽑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 교회에 문제가 없도록 잘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 그 다음에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목회자한테 교회 전부 맡겨놓고 자기는 부담이 없거든요. 여기에 편승해서 목회자는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르느냐? 내가 교회를 경영을 잘해요. 이익을 남겨요.
그리고 교회 관리를 잘해요? 그러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회자야.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교만함과는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생각하는 게 뭐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돼. 응?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질병에 걸리면 다 고쳐줘야 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걸 뭐라 그러냐? 무모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여러분, 이창원 목사는 여러분 질병 치료 못 해줘요. 이창원 목사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해결 못 해줘요. 단지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건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겠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가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빨리 해결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다른 걸 못해요? 무모한 책임감이에요. 저는 그거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그 무모한 책임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별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 앞에서도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목사도 성도들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의 무익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해야 될 꼭 필요한 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모한 책임감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될 일. 예? 그때야 비로소 껍데기 목회자를 벗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목회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양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교인들에게도 목사 자신이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목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창원 목사가 언제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를 사임하더라도 여러분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예? 그렇다고 제가 사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 목회해온 시간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2, 3년, 3, 4년 목회하면 저는 이제 후임자를 물색해서 한 2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저는 떠나요. 저는 그럴 나이에요. 제가 요즘에 자꾸 그래서 은퇴하는구나를 생각하는 게 뭐냐, 제가 뻔히 설교를 하면서 전 분명히 바울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서 듣다 보니까 아주 천연덕스럽게 베드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혀 요동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제 앞으로 남은 시간의 목회 방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인 요나서 2장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 2장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을 꼽으라면, 물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또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 2장 7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냥 9절까지 안 읽었으면 7절만 읽었을 거예요.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제가 왜 이 구절을 핵심적인 구절로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요나처럼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고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요. 또 결과가 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요셉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누명을 쓰고, 그것도 아주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11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11년 동안. 이것도 상처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를 빠득빠득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요셉을 마지막에 확인사살을 하듯이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밀어넣은 게 뭡니까?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이 사건은 요셉의 남은 의욕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해치려고만 한다. 왜 이렇게 나는 억울한 인생이지? 마음껏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요셉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줄친 거 빼고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무슨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뭐예요? 길을 가다가 뭐가 떨어져 있어서 주웠더니 로또네? 집에 가가지고 심심해가지고 그 로또 번호를 맞춰봤더니 주순 로또가 1등이네. 뭐 이런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아니에요? 형통한 삶 아니에요?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자기 뜻과 같이 잘 되는 거래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모든 일이 자기 뜻과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무슨 자기 뜻과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불행이라고 하지 않고 형통이래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저만 안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안 될 거예요.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것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11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또 2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는데 세상에 이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 상처를 받았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우리는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표정 하나에도 상처받는데 억울하게 종살이를 11년 했는데 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 했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저는 상처받는 게 당연한 상황이에요.
뭘로 알 수 있냐? 요셉이 상처받지 않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원망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불평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누구 흉보는 내용이 안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원망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아무개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다가 미워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그런 반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런 반응을 찾아볼 수가 없는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요셉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관점, 여러분 관점이 뭐예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보다가 혼란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네. 무엇 때문에 또 혼란을 느꼈냐? 성경을 보면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낙심하지 말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최하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1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믿음이 뭐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언젠가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건강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이거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모한 책임감이에요.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 예.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1999년에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박진영이 IQ가 160이래요. 이 가수 박진영이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뭐냐? 미안해라는 에세이예요. 거기에서 처음 썼어요. 이 희망 고문을. 이 희망 고문의 뜻이 뭡니까? 애매한 희망, 막연한 희망을 갖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 일은 불가능해. 그런데 될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 때문에 포기를 못해요. 고생해요. 우리는 대부분이 믿음 그러면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걸, 아, 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조건 매달리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매달리는 건 그건 희망 고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무슨 약속을 받아? 설교 시간에 걸리는 말씀도 하나 없는데 무슨 약속을 받아? 그저 자기 마음속에 난 이랬으면 좋겠네. 아이고 하나님 나 로또 1등 당첨되면 우리 교회 빚도 갚고 참 헌금도 많이 할 텐데. 이거 희망 고문이에요. 응? 애매한 희망, 막연한 희망. 근데 이걸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기대와 소원은 허망한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위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수아 1장 1절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 한 사람 보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요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삭막한 사막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 황당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본문 6절을 보니까 줄친 것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줄친 것만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냥 이것만 있으면 황당한 거죠. 무모한 거죠. 희망 고문이죠. 근데 앞에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약속이에요. 5절 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약속이죠. 이런 약속 때문에 어떤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냐고요? 난 이것 때문에 돈 걱정 안 해. 난 이 약속 때문에 건강 걱정 안 해. 이런 약속이 있냐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네가 모세가 죽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나면, 네가 요셉이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나면, 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네 마음을 잘 단속해라. 원망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잘 단속해라. 네 마음이 무너지면 네 생각이 무너질 것이고, 네 생각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거든.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과 같이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어려움의 위기를 만나셨나요? 이러한 때에 내 마음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단속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내 마음을 단속해야 될까요? 내 마음 단속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단속 안 하면요, 시험들 생각을 마귀가 넣어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위기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마귀가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는 왜 들어와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어디서요?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악한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나는 암흑에 꼴배기 싫어가지고 예배 가기 싫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아무 희망 없어. 나이도 많지, 돈도 없지, 난 끝났어. 이런 생각. 요나가 1장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3장의 새로운 사명 감당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꼭 필요한 게 뭐냐? 2장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서 2장에서 핵심 구절이 뭐다? 7절이다. 이 7절 가운데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아우 피곤해. 기도가 안 돼. 예배도 은혜가 안 돼. 피곤할 때.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나? 시작.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세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있어서 나 너무너무 든든해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나서 2장 7절의 말씀이 요나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요셉이 그래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고, 요나가 그래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왜 힘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거든요. 그거 지키려고. 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요. 그랬더니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가?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 진짜 기가 막혀요. 여기서 요나가 왜 내려갔다는 표현을 썼느냐? 여러분, 요파 항구에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영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잤죠. 내려간 거예요.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렇게 내려가기만 하던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보세요. 땅이 그 밑에까지 내려간 요나가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빗장, 문 안 열리도록 잠그는 거 있죠. 그 빗장을 걸어 잠궜어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더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시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 영화 나오면 참 좋아요. 재밌어요. 시간을 과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데 저만큼 가면 부딪혀서 죽어요. 근데 이만큼쯤에서 교통순경이 멈추라고 그러더니 음주 측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코올 농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뒤의 일을 모르는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 재수없어. 나만 술 마셨나? 왜 나만 갖고 그래?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야,
너 저만큼 가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죽을 거 살려놓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모르니까 감사를 안 해요. 우리 역시도 지금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이쁜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 앞에 일을 아신다니까요. 이창원 목사가 막 제가 신학교 때 생각했던 대로 막 교회가 막 부흥돼 가지고 막 이맘쯤 되면은 이제 막 부교역자도 잔뜩 놓고 믿습니까? 그럼 막 성도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멘! 그러면 저는요 100%예요. 교만해 가지고 신앙이 병들었을 거예요. 전 그래요. 전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우리 집도 그래요. 기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맡겨놓고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요. 편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작되고 바뀌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많은 결과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 본문 2절로 3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의 기도 속에서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주께서예요. 주께서. 주어가 주께서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주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읽으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걸려. 1장에서는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처지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해. 그래서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2장에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나니까 요나에게 찾아온 태도의 변화, 그 태도의 변화가 뭐냐? 주어가 내가에서 주께서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어는 누굽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요나서 2장 9절에서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것이 되기만 하면 돼요. 괜히 내가 문제 다 해결하려고 무모한 책임감 가지지 마세요. 예? 건강, 경제적인 문제, 그 무모한 책임감 가지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것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요나가 단지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져요. 자, 본문 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올리는 곳이죠. 그 제사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겠다 이 뜻이죠. 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표적인 증상이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이만큼인가? 그럼 이만큼이 되게 해야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멀어졌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증을 한 걸 보면 모든 핵심이 다 그거예요.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더라. 우리 식구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더라. 우리 교우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더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우들이 행복해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39장 23절,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자, 여기 보니까 뒤에 줄친 것만 볼까요? 뒤에 줄친 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그 이유를 앞에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줄친 거,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왜 상처가 없겠어요? 인간인데. 예? 왜 분노가 없겠어요? 왜 복수할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렇지만 이창원이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이놈들 삼족을 멸할 거야.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그런 저급한 복수를 꿈꾸지 않게 됐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절망스러운 생각을 막아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머리가 둔해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거부터 회복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닿고 내가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여기서 뭉글뭉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이 간판에 불이 깜빡깜빡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신앙의 간판이에요. 예, 신앙의 간판. 아무쪼록 믿음다운 믿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늘 승리하고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튼튼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각되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멀리까지 내다볼 수도 없고 또 지혜도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몸이 불편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몸도 건강해지게 하시고 정신도 건강해지게 하시고 영혼도 건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